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또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이 빠른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그런 삶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묵도하심으로 2월 20일 월요일 새벽기도 시작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도 주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삶의 속도대로 달려가지 않고 하나님께 방향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주여, 내 안에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거하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이 내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내 삶이 그리 행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그가 이르되 말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이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자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 한 5분 정도 묵상하는 시간 갖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게 시간이 많이 부족하죠. 부탁드리기는 따로 시간을 좀 내서요. 제가 이 큐티 방송 때 짧게 나누는 말씀으로는 사실 충분히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메시지를 받기가 쉽진 않아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이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더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길 바라요. 제가 나눠드리는 거는 사실 저의 묵상, 저의 가이드라인일 뿐이에요. 참고사항이지 또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전부의 메시지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개인의 묵상의 시간을 꼭 가져보시길 바라요. 오늘 이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23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소위 사울 왕을 버리시는 사건, 그의 머리에서 왕관을 박탈하는 그 사건, 그래서 굉장히 가슴 아픈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족한 중에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지만 결국 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시는 결정을 하십니다. 이 내용의 배경이 되는 게 아말렉과의 전투죠.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이기지만 승리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승리를 이끌었던 사울 왕을 왕에서 내려오게 하십니다. 사실 이것 자체가 굉장히 메시지예요. 객관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전쟁에 승리한 왕은 박수를 받아야 되고 칭찬과 만만세를 받아야 되지만 그거는 사람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평가는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전쟁에서 지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것이 낫지.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우는 전쟁에서 질 리는 없겠지만 다만 논리적으로 말하면 전쟁에서 이기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보다 전쟁에서 지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건 전쟁에 지더라도 그러니까 전쟁에 지더라도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것보다 전쟁에 이기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전쟁에 이기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게 차라리 낫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게 더 중요하고 더 무서운 건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이게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구하고 기도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이 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이 되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은혜와 뒷받침이 있느냐, 이거보다 이 일의 승패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함정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두 가지만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후회예요. 하나님의 후회. 10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후회를 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건 하나님의 후회와 인간의 후회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후회는 우리가 뭔가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아쉬움, 우리가 존재적으로 전지하고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무언가 완벽한 선택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불완전한 선택이 가져오는 불가피한 어떤 감정, 그 아쉬움, 실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후회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후회는 그런 불완전한 선택에서 오는 감정이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후회는 하나님의 근심과 고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후회는 하나님의 근심과 고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 사울의 머리에서 하나님이 씌워주신 왕관을 벗기시는 이 내용은 하나님의 고통과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에도 보면 하나님의 그 근심과 후회가 나오잖아요. 사람들을 만들어 놨는데 그들에게 천지 만물은 내 것이야 이거 내가 말씀으로 아름답게 내가 보기에 심히 좋도록 완벽하게 원더풀리 만들어 놨는데 너희가 좀 다스려줘. 너희가 청직이야. 다스려줘. 이게 사실은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내용이에요. 관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잘 관리하라는 거죠. 동산지기가 되달라는 거죠. 근데 인간이 어떻게 해요? 창세기 6장에 가면 자꾸 나쁜 짓만 하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걸 파괴한단 말이에요. 생각을 자꾸 나쁜 생각을 해서 죄악이 관영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바벨탑을 쌓게 되고 막 이런 것들을 계속 도모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잖아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창세기 6장 6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악한 것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땅 위에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더라. 이 창세기 6장 6절이 하나님의 후회입니다. 하나님의 후회는 우리와 달라서 하나님의 고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근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요. 이번 일주일을 디자인, 플래닝 하시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후회, 하나님의 근심과 하나님의 고통을 저희가 이해하기를 원해요. 신앙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 하나님의 감정 라인을 그대로 잘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정박자와 엇박자가 있지 않습니까? 부부도 부창부수라 그러잖아요. 남편이 북을 치고 아내가 북을 치면 다른 사람은 춤을 추는 거예요. 이게 박자가 맞는 거예요. 부창부수죠. 그런데 하나님은 후회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한탄하고 근심하고 계신데 사울은 뭐하고 있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요.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고 축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12절 말씀.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전쟁에 이겼다는 거죠. 내가 이스라엘 군대를 잘 이끌어서 이 아말렉을 전멸시켰다는 거죠. 전멸은 아니죠. 그거를 기념하면서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울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후회예요. 너무나 대조가 되죠. 근데 그 위에 보면 사무엘은 어떻게 해요? 사울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한탄을 이해해요. 하나님의 근심과 고통을 이해해요. 그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11절 끝에요.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기서 부르짖은 건 울은 거예요. cry out 한 거예요. 하나님도 우시고 사무엘도 우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이 포도나무 되고 우리가 가지 된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정 라인을 깔아가는 거예요. 이게 공감이고 이게 소통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의 머리에서 왕관을 박탈하시면서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후회하는 거예요. 아파하고 계신 거예요. 그걸 사무엘은 이해해요. 그래서 밤을 새서 같이 하나님하고 울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묵상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감정 라인을 따라가자.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보시며, 하나님이 이 땅을 보시며, 지금 내 삶을 주변을 보시며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 라는 거죠. 두 번째 좀 살펴보기 원하는 게, 이렇게 해서 그 사무엘이 그 다음 날이 밝아서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내려갑니다. 길갈로 왜 내려갔냐 봤더니 하나님께 이제 제사하려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하나님께서 그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전멸시켜라 라고 말씀했지만 사무엘이 그 사울이 좋은 것을 남겨뒀잖아요. 그 남겨둔 게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겨둔 게 맞아요. 그거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는 거, 병든 거, 약한 거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시대 때 그 책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좋은 걸 남겨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게 맞았던 것 같아요. 그 동기는 좋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언제 내가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제사하려고 하더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니 나의 말을 순종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내가 너희에게 좋은 재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나의 말을 청종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때 그 사울이 어떤 반응을 보이죠? 변명을 합니다. 변명. 자, 우리 13절부터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전쟁을 잘 마치고 승리로 이끌었다는 거죠. 그러나 사무엘이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으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과 소의 소리는 뭡니까?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완전히 죽었으면 이 양의 소리가, 소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전멸을 원하셨습니다. 양을, 염소를, 소를 남겨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겨두지 않았다면 이런 소리가 나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사울이 대답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내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좋은 곳을 남겨둔 겁니다. 뭐죠? 변명하는 겁니다. 사울의 변명입니다. 아담의 변명과 되게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여자가 사과를 주워서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끌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좋은 것으로 제사한다고 해서 제가 묵인한 겁니다. 라는 변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두 번째 묵상하길 원하는 주제가 뭐냐면 변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게 복음 안에서 사는 거잖아요. 복음은 십자가잖아요. 복음은 부활이잖아요. 내가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서 나는 완전히 죽고 그리고 예수가 내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다면 나지 않는 소리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변명이에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으면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오해를 해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나의 선한 의도가 있는데, 뜻이 있는데,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하나님 안에서 내가 부족한 거 아는데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변명하지 않아요. 아니,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365일 24/7 항상 믿음에 서 있어요. 넘어질 때도 있잖아요. 7번 넘어질 때도 있잖아요. 7번이라고 하는 건 자주 넘어지는 거예요. 매번 넘어지는 거예요. 같은 시험에 걸려 또 넘어지는 거예요. 빠졌던 함정, 사단이 파놓은 그 똑같은 함정에 또 빠지는 어리석음이에요. 7번 넘어지는 것. 그런데 그때 우리가요, 8번째 일어나잖아요. 그게 뭐예요? 인정이에요. 나의 넘어짐을,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변명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죽은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변명이에요. 사울은 변명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사무엘이 16장부터 쫙 얘기하잖아요. 잠시만요. 변명하지 마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세웠습니까? 초심을 얘기합니다. 16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말씀을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사울의 그 사무엘의 변함없는 모습은 그가 엘리 밑에서 훈련을 받을 때나 지금 백발이 날리는 노년에서나 사무엘은 이게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를 그대로 딜리버리해요. 엘리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령하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서 가봤더니 자신의 멘토인 엘리의 심판을 얘기해요. 네가 나보다 네 자식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 네가 나의 말씀보다 너의 생각을 더 중히 여겼다. 그러므로 나의 심판이 너희 집에 임한다. 라고 하는 이 어린 소년 사무엘이 멘토에게 감히 입에 담을 수 없는, 하지만 하나님의 선명한 뜻을 그대로 전달해요. 이게 어린 사무엘이에요. 지금 사무엘은 백발이 날립니다. 이제 그의 사명이 끝나는 자리입니다. 거기서도 변함없이 사무엘은 누군가에게, 사울에게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을 내 왕으로 삼지 않았습니까? 자격이 없다 생각해서 숨었던 당신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부르심으로 자격 삼아주시고 왕으로 세워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자격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부합하지 못하는, 또 스스로의 함정에 넘어져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죄인 아말렉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급하였나이까?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아멘. 여기서 묵상 포인트 세 번째입니다. 아말렉 앞에
형용사, 그들을 묘사하는 단어가 하나 붙어 있죠. 뭐죠? 죄인 아말렉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건만 보면 이스라엘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을 죽이는 거예요. 전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너무 잔인하잖아요. 이렇게 묵상하면 묵상의 포인트가 이제 잘못되는 거예요. 이 구약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이 아말렉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는 결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말렉을 전멸시키라고 한 것은 죄인 아말렉. 그러니까 결국 뭘 얘기하냐면 우리들이 이 신약시대, 복음시대에 죄를 어떻게 다루느냐.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서 죄를 박멸시키는 거예요. 죄의 모양이라도, 악한 것은 그 모양이라도 사모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어떻게 사울은 남겨두는 거예요. 내가 10가지 죄가 있어. 예를 들면 10가지 죄밖에 없겠어요. 100가지, 1000가지 있죠. 근데 성령의 조명으로 다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데 비춰지는 거예요. 그 10가지 죄악이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딱 깨닫게 해주실 때는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그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없애라고 하는 거예요. 전멸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거짓말하는 거 고쳐요. 게으른 거 고쳐요.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는 거 안 해요. 회개해요. 그래 블라블라블라 해가지고 9가지 하는 거예요. 한 가지 뭐예요? 그건 남겨두는 거예요. 그거 남겨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10가지가 있는데 죄인 아말렉, 내 삶에 비추신 10가지 죄의 리스트가 있는데 9가지는 정리하고 한 가지는 남겨두는 거예요. 죄를 어떻게 다루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투, 그거는 우리에게 하나님 복음의 관점에서 우리 안에 여전히 정리하지 않고 정산하지 않고 남겨둔, 미련두고 남겨둔 그 무엇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하루 3가지 묵상의 제목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묵상하시며 하나님께서 더 비춰주시기를, 알려주시기를 기도하고 그 말씀이 비춰질 때마다 우리가 회개하고 결단하고 순종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십시오. 회개는 고통스럽지만, 죄를 끊어버리는 건 고통스럽지만, 그렇게 하나님 편으로 돌아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새로운 길, 생명의 길을 회복하시는 그것은 더 큽니다. 그 영광과 기쁨을 알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우리는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쁘게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멀리 출타 중인 우리 재혁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올 한 해 계속 하나님께서 가정에서부터 교회와 함께 킹덤 컬처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참으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가정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도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후회, 하나님의 근심을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울었고 사무엘도 웁니다. 하나님, 그러나 사울은 정작 기뻐합니다. 그는 전쟁의 승리에 도취되어져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가, 스스로 웅덩이를 판가,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을 잊어버리고 인지하지도 못하고 그는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웁니다. 아버지, 제 삶에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슬픔과 같이 가길 원하고 하나님의 기쁨과 같이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물로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내가 질지라도 전쟁에 패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는 삶을 하나님의 평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전쟁에 이기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을지라도 내가 주님께 버림받으니 아버지 이것은 망하는 인생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갑니다. 하나님 붙잡으시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주님 우리가 변명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으므로 아버지 내가 인정합니다. 아버지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가 묵인한 것입니다. 아버지 비춰주세요. 아버지 런던 열방교회가 이렇게 주님께 쓰임받습니다. 하나님의 왕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존귀하다 여긴 그 백성들이 믿음의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속함 가운데 하나님 나갑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깊은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청정케 하십시오. 주의 말씀 깊게 순종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우리들의 길로 인도하여 주세요.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어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죄를 박멸합니다. 죄를 박멸합니다. 남겨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죽었다면 들려오거나 말하지 않는 소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십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주님 이끄시옵소서. 로보시넨데레베카라반다라바이 나난다라바카라만다라바이 연도로보이 아버지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가반다라바시넨데레베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저희가 하루를 시작합니다. 일주일을 시작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눈물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여호와여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충분히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찾는 자에게 더 하나님을 계시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과 더 온전하여져서 내 목소리, 내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들려지고 주님만 청종케 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캠퍼스로 직장으로 세상으로 나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순종하여 사는 모든 열방의 지체들 한 명 한 명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기름 부으세요. 하나님 연약함을 인정하게 하십시오. 변명하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구하고 찾게 하여 주십시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시나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 승리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더 기도합시다. 예수. 아멘.